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제 마지막 때이 150장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더욱더 헤아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이사야 34장이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임파테이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본문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마음과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동역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사야 34장에, 저희가 원래는 이제 35장까지 저희가 함께 커버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러분과 이사야 34장의 메시지를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좀 제가 그렇게 하기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에돔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하나님의 구별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한 민족과 한 지역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에돔을 이해하는 것이, 이 에돔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장을 좀 집중해서 이제 다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사야 34장과 35장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다른데, 34장은 성경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본문 중 하나이고, 반대로 이사야 35장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긍정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의 물질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회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사야 34장과 35장이 서로 구분되고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보복의 날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과 34장에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나중 가서 이사야가 이 두 가지의 실체를 한 문장 안에 결합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구속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인데,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리는데, 주 여호와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주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해와 보복의 날은, 이 보복의 날을 전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이사야 34장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사야 34장을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께서 그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과 이 마지막 때 150장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나눌 때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왜 꼭 하루하루 살기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사야 34장 같은 본문을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성경에 왜 꼭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그런 실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 성경의 어떠한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고 큰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왜 이사야 34장은 꼭 나에게 필요합니까? 근데 거기에 이사야가 답해주는 하나의 답변이 뭐냐면,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복의 날, 이사야 34장을 공부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위로하게 하셨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 여러분께서 이제 이사야 34장 본문을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이제 이 내용에 담긴 메시지를 보시다 보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복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보복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그래서 악인에게는 특별히 이제 이 이사야 34장에서는 에돔이라는 이 한 민족과 이 한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와 심판의 목적,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보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150장을 왜 공부하냐? 이렇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내 삶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성경 본문을 왜 우리가 상고해야 되냐? 마지막 때 그 날에 하나님의 보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 34장을 읽었을 때 위로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그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34장과 이 35장은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35장 4절에 가게 되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보복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한 손과 떨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자, 이거 하나님 오신다는 게 누가 오시냐? 예수님께서 오신다.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서 두려워하지 않게끔, 마지막 때에 두렵고 떨리는 날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와 강건함과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먼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보복을 먼저 실험한 자는,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주의 두렵고 떨리는 그 공포스러운 심판 앞에 떨리니 I will tremble,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떨리니 그 날에 내가 안식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 150장을 통해서 이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지금 떠는 자는 그날에 가서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무의미하다, 삶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150장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그날에 가서 공포가 그들의 뼛속까지 짓누를 텐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사람들이 그날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 기절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지금 떨 것이냐, 지금 씨름할 것이냐, 아니면 그날에 가서 정복당할 것이냐. 근데 지금 씨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인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사야 33장 저번 주 강의에서도 이 마지막 때 150장 속에 우리에게 주된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한 본문 한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 눈이 왕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사야 34장을 보시죠, 여러분. 왕의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왕의 아름다움이 보일 때까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강의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아름다움을 보므로 인해서 그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우리에게 마땅한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전 강의에서도 강조해드렸던 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부르심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찬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이 보복의 날이 함축하고 있는 왜 그것이 주어지는지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묵한 우리의 심령이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같은 본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큰 무리가 외치기를 할렐루야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고 시편 45편에 정의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시냐? 왜 예수님께서 왜 에돔에 가서 살육하시냐?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극심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행하시냐? 그것의 동기부여가 무엇이냐? 정의와 온유하심과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온유하심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사야 34장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63장에 이사야의 찬송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과 이 35장은 여러분 참고로 이사야 61장부터 63장과 하나된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61장부터 63장은 이 34장의 메시지를 보충해주고 있는, 나중 가서 이사야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63장에 가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묘사하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결론 짓냐?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34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공부해야 되냐?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지금 1절부터 6절을 제가 생략했는데 1절부터 6절이 뭐냐면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행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34장을 다시 한번 이 이사야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결론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고. 여러분께서 이사야 34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 이사야 34장 같은 이 공포스러운 보복의 날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하고 지극히 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체험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한다면 아직 이사야 34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든지 간에 여러분 그 한 본문 배후에 그 본문 안에 그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끝에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여러분과 제가 불필요해 보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사야 34장의 메시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설교 안 하냐면 얼핏 볼 때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가는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눈에 불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큰 은혜와 풍성의 사랑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메시지의 목적이 이렇다는 것 전제 아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 34장의 이 보복의 날, 특별히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제가 이 강의는 이제 강해식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해 드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돔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 이사야 34장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지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다른 성경 본문들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좀 주제식으로 이 에돔이 왜 중요한지, 에돔이 누구인지, 에돔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행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자, 먼저 34장, 제가 5절과 8절을 좀 묘하게서 이렇게 읽어 드리게 되면, 항상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께서 이게 어렵게 들리시는 거는 여러분께서 성경 본문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강의를, 이 메시지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쉽게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께서 매주 그냥 이 강의 시간에만 딱 참석을 하시면 제 메시지가 소화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격려해 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이 메시지를 접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소화하고 계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계셔야지, 왜냐면 저는 강의 시간에 이 29절, 39절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핵심만 요약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하셔야지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하고 강조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5절과 8절만 간략하게 압축해드릴 텐데, 여기 보게 되면,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하나님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하는 백성 위에 내려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시는 해라. 이스라엘의 논쟁이 있어서 에돔이 남다른 좀 특이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과 얽히는 그러한 관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누구이고 왜 에돔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것이냐? 자, 먼저 에돔은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포인트만 더 강조해 드리기 원합니다. 자, 에돔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한 이유는 성경이 이 에돔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안에 여러분께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지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자면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에 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선지서도, 그 어떤 책도 그 책 전체가 한 민족의 심판만을 다루고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돔이 예외입니다. 바벨론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에돔이 이 정도로 심각한 민족인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스토리에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오늘날 SNS에 가서 마지막 때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에돔에 관한 메시지를 아마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터키의 중요성, 뭐 곡과 마곡에 대한 에스겔 38장의 메시지나 뭐 여러 다른 나라들,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는 많겠지만 에돔에 관한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상하게도 이 에돔이라는 한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여러분, 오바댜라는 한 선지자의 삶 전체의 메시지 포커스가 뭐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럼 에돔이 누구인데, 무슨 일을 저지르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근데 그 심판의 강도는 더 이상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면, 이 에돔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이 공격할 것입니다.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편 2편이나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본문을 보면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요엘서 3장, 스가랴 1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인데, 이상하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에돔에 대한 심판은 특이할 정도로 구별됩니다. 어느 정도로 구별되냐면, 이사야 34장에 묘사되고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은 지상 지옥입니다. 말 그대로.
과장 표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유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이게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면, 이사야 34장의 에돔에 대한 심판은 지상 지옥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많은 분들은,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천국도 저기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지옥도 저기 어딘가에, 저기 우주 어딘가에 어떤 행성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뭐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답해 드릴 수 있겠지만, 지옥은 지구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새 예루살렘을 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바로 나아가서 그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시체들을 볼 것이다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지옥을 묘사할 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제 포인트는 에돔이 실제 지옥의 위치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맹목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 실제 지구에 거할 것이라는 거고, 왜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들이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이 임재해서 영원토록 불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앉은 예루살렘 보좌에 근접한 거리 위치에 지옥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 신화적인 지옥에 대한 개념이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실제 성경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묘사하고 있는 지옥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 34장의 언어를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지옥이나 아니냐는 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보이시죠? 끊이지 않고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의 황무야. 지금 낮에나 밤이나 끊임없이 세세의 영원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고 4번을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표현하십니다. 다른 각도에서 영구적인 심판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지 않는다. 이 민족, 이 지역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지 않아 영원히, 영원한 황폐지, 영원한 황무지, 영원한 불타는 그 유황과 역청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지금 제가 왜 에돔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제가 여러분께 3년 전부터 제가 에돔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게끔 이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돔에 대해서 제가 그냥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저한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 한 민족과 또는 이 한 지역에 이 정도로까지 심판하시는 것일까? 더 특이한 것은 이사야 6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돔에서부터 오는 자로 묘사됩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과 이 신학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거의 다 이사야 63장의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에돔에서부터 오는지는 설명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면 될 텐데 에돔으로 거쳐서 나오신다는 건데, 에돔에 거쳐 오시는데 이사야 6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돔을 거쳐서 오실 때 그곳을 심판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백성을 구치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자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에돔을 거쳐서 온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에돔에서부터 이 보스라에서 오고 계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보스라는 어디냐면 에돔의 수도인데요. 이제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보스라라는 이 지역이 고대 소돔과 고모라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에돔이 실제 마지막 때 지옥의 위치가 된다면 만약 소돔과 고모라의 영구적인 실체가 실현되는 지역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이 관계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냐? 이사야 34장 8절이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이 심판을 복수라고 표현하신데, 보복이라고 표현하신데,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감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에돔이 마지막 때 그럼 이스라엘한테 이 마지막 때 스토리에 어떠한 일을 저지를 것이냐? 자, 에돔이 누구냐? 제가 이제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라는 이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남동쪽 위치에 있는데 이제 오늘날의 요르단이죠. 여러분께서 이 에돔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실 때 암몬과 모압, 그다음에 이 에돔이라는 이 세 나라를 함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오늘날의 요르단을 만듭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 세 나라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그 맵을 보여드리게 되면, 자 보이시죠? 여기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에돔이 있고 보스라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보스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돔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에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붉은색이라는 뜻인데, 붉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돔에서 올 때 할 때 이사야는 이 언어적인 그 표현을 또 더블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곳에서 오는 붉은 이는 누구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그 에서의 별명이었고,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서를 에돔이라고 불렀고 에서의 후손을 에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에돔이 하만이랑 또 헤롯과도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만은 그 아각 자손인데, 아각 사람이 아말렉 후손인데 아말렉이 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아말렉, 모압 이게 다 에서랑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은 아예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 한 분이 에돔 사람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유대인, 반 헤롯, 그 에돔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경악을 하고 충격을 받고 공포에 떨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선지서를 이해하다 보면 이 성경 스토리들이 풀리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그런 스토리. 또 하만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만도 헤롯도 공통점이 뭡니까? 유대인 박멸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인종차별이 아니라 한 인종의 몰살입니다. 한 민족의 박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하만과 이 에서, 야곱에게 복수하지 못했던 에서의 그 증오심, 하만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 하만의 장대, 그리고 헤롯이 성취하지 못했던 유대인 박멸에 대한 그 계획,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게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이룰 사탄의 마지막 병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에돔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종말론적 하만의 장대이자 종말론적 에서의 복수이자 종말론적 사탄의 최종 병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에돔의 스토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아모스 1장과 에스겔 3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징후를, 에돔의 이 원한을 영원한 원한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 영원한 원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왜 히브리 원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좀 깨닫게 되잖아요, 맞죠? 저도 이제 히브리 원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원한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과 이 뱀의 적대 관계를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되면, 참고로 마지막 때 150장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실말입니다. 이 열쇠입니다.
이 인류 최초의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예언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여인 사이에 이 적대 관계를 이 한국어로는 정확히 이게 잘 표현되지 않는데 영어 표현에는 뱀과 여인 사이에 enmity, 적대심을 둘 것인데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맞죠? 근데 이 적대 관계를 표현하는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에스겔 35장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향한 에돔의 복수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할 이 에돔의 폭력과 이 악행은 그저 에서의 복수일 뿐이 아니라 사탄의 증오에 육신화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증오심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에돔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원한을 품고, 이 옛날부터라는 이 표현이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영원 전부터 적대감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재난 당할 때 그들을 칼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야곱의 환난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모스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증오를 그들이 이 진노를, 이 증오심을 간직했다라고 고발하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내가 에돔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사야 34장에 그 정도로까지 에돔을 심판할 것이냐? 이는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공부할 때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 야곱을 쫓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입니다. 맞죠? 불쌍히 여기니, 다른 표현에는 국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짐승처럼 완전 야만적으로 그 무엇도 개의치 않고 야곱의 박멸을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개의치 않고 짐승처럼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영구히 분노하며 찢으며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했다는 표현이 너무 끔찍하죠. 맞죠? 근데 이것이 왜 에돔이 이렇게까지 심판받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지자면 에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만의 종말론적 장대이자 에서의 최종적인 복수, 마지막 복수. 자, 그렇다면 이 에돔이 무슨 일을 실제로 벌일 것이냐? 자,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 실마리 한번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에돔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자, 이제 어떤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저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경적인, 여러분께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서 성경적인 제가 갖고 있는 추론, 제 생각에는 마지막 때 이러한 스토리가 에돔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에돔을 방문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고, 에돔이 이렇게까지 심판받는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여러분께 이제 하이라이트 해드릴 부분은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행하고자 하는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복수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었던 이 증오심을 에돔이 복수할 것인데 그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이게 에스겔 25장이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그냥 막장으로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감정 기복이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막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막 이사야 34장 같은 그런 진노의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약의 하나님은, 또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자비와 온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사야 34장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지만 이사야 63장에 에돔을 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진노의 하나님과 신약의 자비하심 하나님이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에 에돔을 살육하시는 마치 희생제사를 치르듯이 그 에돔의 그 피를 흘리게끔 하시는 분이 십자가의 예수님, 마국강 구유의 예수님, 우리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예수님이 이사야 34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34장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어디서 온 것이냐? 에돔의 보복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스겔 25장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복수함으로써, 자, 이 복수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에도 이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Very great, 매우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 매우 크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에게 매우 크게라고까지 표현하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실 때는 그만큼의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있는 것이죠. 맞죠? 13절에 나 주 여호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에돔에 뻗어서 그들로부터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며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내가 에돔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에 따라서 그대로 에돔에게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 그럼 무슨 일을 실제로 벌일 것이냐? 저희가 몇 가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본문들을 한번 종합해봐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로 원하는데, 여러분께 오바댜를 보게 되면 오바댜 1장에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 어디를 읽으실 때 항상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성경 그 스토리 라인처럼 성경 한 본문을 공부할 때 그 성경 한 본문 배후에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어떠한 스토리가 펼쳐지는지를 이해하시면서 그 한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준엄한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고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바댜서를 보게 돼도 이 오바댜서의 상황이 뭐냐? 상황이 마태복음 2장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벗고 예루살렘 성장에 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다 땅에 있는 백성은 도망치라. 근데 상황이 어느 정도로 긴박할 것이냐?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맞죠?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로 긴박하냐면 겉옷을 챙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집에 들어가서 짐 싸지 말고 당장 그 즉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땅을 도망치라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호소하실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설득하실 정도로 그만큼 상황이 긴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도망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10편 83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가 딱 이제 유대인들이 박멸하기 시작한 때 이 모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유대인들은 이제 도망치기 시작할 텐데, 도망칠 때 시편 83편은 또 어떤 각도에서 무슨 상황을 보자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이 한 마음으로,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민족들이 그들을 누구를 잘라 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제가 보시죠, 한 마음으로 완전히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다 이슬람 국가지만 여태까지 연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 중동의 모든 무슬림들이 연합되는 날이 옵니다. 연합될 만한 이유가 옵니다.
연합될 만한 계획이 옵니다. 그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 박멸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데 뭐 순위파나 또 뭐가 있죠? 순위랑 시아파 맞죠? 이 무슬림의 뭐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다 갈라져 있지만 이란과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이집트랑 터키가 한 마음이 될 만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 몰살. 자,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에돔의 장막이고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지금 11개국을 다 묘사하는데 이 11개국을 총 합쳐서 그 그림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보이시죠? 두로,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그발, 에돔, 하갈, 아시리아, 이스마엘 보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도망칠 곳이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다로 몰고 갈 것이다. We will drive Israel to the sea. 바다에 침몰시켜버리겠다는 거야. 바다에 익사시켜버리겠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로 아예 몰아버리겠다는 건데 그 바다로 몰아버리겠다는 이 이란의 이 악마적인 결의가 실제 그림으로 그려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이제 시편 83편이고 그게 이제 오바댜서의 문맥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냐면 적그리스도가 쓰면 상황이 너무 긴급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도망치라. 당장 도망칠 때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냐? 시편 83편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에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에돔이 이 유대인 박멸의 앞잡이가 될 것처럼 에돔의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합니다. 근데 오바댜서는 이 에돔이 그때 무슨 일을 그 어떠한 악행을 저지를 것이냐?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12절에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말한 겁니다.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뭐랍니까? 길목에서 지켜서서 칼을 들고 그 길목을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야곱의 환난을 묘사하실 때 사자를 피해서 도망치는데 곰을 만나고 겨우 곰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겨우 피해서 도망쳤는데 사자라는 적그리스도를 겨우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 길목에서 그 유일한 출입구에서 에돔이라는 곰이 굶주린 채로 사냥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바댜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문맥입니다. 이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에돔이 어떠한 일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역을 지옥으로까지 만드실 것이냐 어떠한 상황을 저지를 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추론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여러 본문을 이제 딱 종합을 해보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11개국이 완전히 예루살렘의 목을 조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이 유대인들이 도망칠 수 있는 이 통로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는 그 통로의 그 통로구가 어디냐면 이제 에돔으로 연계될 것인데 그 길목에 서서 에돔이 칼을 들고 이 민족을 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에 뭐라면 도망치는 자들을 넘겨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에돔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종말론적 장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장대가 뭐냐?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했던 하만의 병기였잖아요. 맞죠? 하만의 무기.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펼치기 위해서 이 가스 수용소를 만들어야 되는 그치? 사람이 그냥 칼로만 600만 명, 700만 명 죽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잔인한 얘기지만 그러면 이 한 민족을 몰살시키려면 기계가 필요합니다. 살인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홀로코스트 당시에는 히틀러 당시에는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가스 체인버 맞죠? 저랑 예루살렘이나
워싱턴 DC에서 여러분께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갔을 때 저랑 보셨잖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이 수용소들을 만들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용소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그 독일과 이 폴란드 곳곳에 있었지만, 그 죽음의 수용소의 심장부는 어디였냐면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폴란드의 한 수용소였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의 다 여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 성경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이 감옥과 수용소들을 펼칠 것이지만, 그 유대인들을 박멸하는 일에 이 적그리스도의 최종 해결책의 심장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이 보스라, 이 에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에돔을 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갇혀있는 포로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이사야 61장부터 63장이 하나의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1장은 구원의 해와 보복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62장은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 보복하시는 여호와가 신랑 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신랑의 열정이다. 그러면서 63장은 다시 에돔에서부터 이 자가 오는데, 그가 그곳에서 짓밟고 그 백성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여기 열쇠가 무엇이냐면, 61장에 이 보복의 날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 63장에 예수님의 에돔 사역이, 이 에돔 작전이 뭐랑 연결이 되는 것이냐, 묶인 자를,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성경 본문이잖아요. 61장에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지금 이사야 35장의 메시지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사야 34장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다시 말해 이사야 34장이 뭐랑 연결이 되는 것이냐,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 그 말은 포로들이 에돔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돔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것의 가장 큰 단서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냐면 미가서 2장입니다. 이 미가서 2장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데, 모든 학자들은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이 마지막 때 본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 미가서 2장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출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구출 작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부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뭘 부수냐? 문을 부순다고 묘사합니다. 성문을 부서뜨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양떼처럼 이끌어가면서 앞장서서 왕으로서, 그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이 백성을 구출하고 앞서가는 자다. 근데 그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2장을 보게 되면,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사람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보스라의 양들같이. 지금 어디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스라에. 자, 이 보스라가 개역 개정에는 양떼의 양들같이라고 표현되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한 거냐면, 양떼라는 히브리 원어가 보스라입니다. 글자 그대로 버트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스라라는 이 단어를 총 9번 나오는데 8번은 항상 학자들이 보스라라고 도시를 명칭하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미가서 2장에 와서만 양떼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이랑 LEB라는 이 성경 번역은 이 보스라는 단어를 보스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스라의 양들 같이. 이 같이라는 이 히브리 접속사는 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s가 아니라 in, 어디에서, 보스라에서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근데 그가 보스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13절에 부수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왔은즉 그들이 이미 부수어 열고 성문을 지나 그것으로 나갔으면, 나갔다. 어디서 나오냐? 그들 앞에 왕이 그들 앞서 가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서리라. 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보스라, 이 에돔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도망치는 그 출입구에서 에돔이 그들을 칼로 치면서 여자들과 고아들과 이 약자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박멸시키고자 하는 그 죽음의 수용소, 이 가스 수용소, 이 계획을, 이 살인적인 기계를 만드는 곳이 바로 보스라가 될 것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돔을 부수고 그곳을 심판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포도주 틀을 짓밟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적그리스도를 그 후에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전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요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2021년도 12월 달에 살아가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이 메시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메시지 배후에 하나님의 심장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두렵고 공포스러운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데 왜 그런 문맥 속에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떠올려 말하며 내가 여호와의 사랑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찬양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이사야 63장의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에 신랑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2장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복의 달이 뭘 위한 것인지, 보복의 날을 향한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불타고 있는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이 친밀함의 메시지, 이 신부적인 패러다임, 하나님의 기쁨과 헵시바의 메시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라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 63장의 보복의 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복의 날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것의 기반이 무엇이냐, 신랑이 신부를 향한 열정,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헵시바의 메시지가 보복의 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복을 그저 인정하고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보복의 날 속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간절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끝으로 함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자, 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대단하다. 이사야 62장에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참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럼 요르단은 어쩝니까? 요르단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맞죠? 요르단은 그럼 뭐 하나님의 요르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는 여러분 요르단과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 모압 여인 루세 스토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하나로 엮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르단이라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옥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길을 갈 것이지만 마지막 때 에돔의 지도자들은 그 국가의 리더십은 그 길을 택할 것이지만 그 땅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야곱의 환란의 때,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렇게 이 룻의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환란과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야곱의 환란의 예고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야곱의 환란의 때
루시라는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텐데 17절에 너와 나를 가를 것은 나오미를 향해서 말하기를 오직 죽음만이 당신과 나의 사리를 갈아놓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죽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이방인의 예표가 요르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스러운 달콤하고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르단을 향한 이스마엘의 후손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룻을 보아라. 이 모압 여인 룻의 스토리를 보아라. 그녀의 운명을 보아라.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초청장이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장. 나는 요르단에 이 신부들을 배출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제가 볼 때 이전 강의에서 모압 여인 룻이 누구의 후손이었냐? 민수기 25장에 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을 때 이 모압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로 이끌어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파멸로 이끌어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참사를 가져옵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이고자 합니까? 이 창녀들을 이스라엘의 장막에 보냄으로 인해서 이 모압의 창녀들이 이스라엘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24,000명의 유대인들이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모압 여인의 혈통에서 이 창녀의 혈통에서 이 음녀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구별하셨으니 이 한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될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것인데 어떻게 시기케 할 것이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을 매달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식으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르단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저주했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 배후에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요르단을 향한 또 그 중동 지역을 향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들을 시기케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 지역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복의 날과 하나님의 구원의 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격려와 우리의 실제적인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이 34장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에돔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고 이사야 63장의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과 열정과 진리와 또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